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1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 기도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를 위해 지금 예배했다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찬송 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 진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를 기쁘게 하면, 우리 손주, 손녀들이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뭘 하겠습니까? 막 주고 싶잖아요. 어제도 우리 애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그래,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오기만 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 부모 마음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마지막이 뭡니까? 천상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드리는 천상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요, 올바른 신앙, 참 믿음을 갖는 성도는 그 예배를 보면 압니다.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목적이 뭡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게 하는 일이고 예배의 법도를 가르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가 제1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제1 우선순위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약시대에 드려지던 하나님의 제사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하나의 좋은 그림자이고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어졌겠습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히 하실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로서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제물로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사람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사죄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제사법에 보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방소나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가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 제물, 완전한 죄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감격적인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 예배, 죄사함의 감격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믿습니까? 그분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그분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하게 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 4배를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이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고, 헌금을 드렸다고, 기도를 드렸다고, 이것을 예배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셨다고 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농산물로 드려서 안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배에는요, 가루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소재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이 예배의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다가 대충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삶만을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로마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점과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잠깐 이 한 시간을 잘라서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정결하게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야 재물입니다. 살아있으면 동물에 불과합니다.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 재물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재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혈기, 우리의 고집,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죽지 않으면 우리가 재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9절, 10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9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대로 행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여러분, 구약에 예배하는 것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회막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예배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는 그들의 본받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산 지하에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예배 초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몸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이 예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읍시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렀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춤을 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번을 드려도 그 예배에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 그런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 춤추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 뛰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이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